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빛이 어둠에 비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인정하기 싫어서 빛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빛과 어둠이 구분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며 자신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러 표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가 어떤 문제를 가졌던 사람이든지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 안에 있는 어두움이 드러나고 더 이상 그 어두움은 그들에게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빛을 피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4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이 불을 당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은요,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심판의 역할이고 두 번째 역할은 정결함,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불을 던지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심판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이 분명하게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50절을 보시면요, 거기에 세례라고 표현되어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단어가 그 시대 배경에서 보자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불을 던지는 방법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역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빛된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이 빛된 복음,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불로 인하여 정화받게 된다는 것이죠. 정결함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영접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불로 심판을 받을 사람이 된다라는 그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51절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쟁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분리입니다. 분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의 분리를 의미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평과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 빛을 보고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와 화평이 예비되어 있고,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곧 평화와 화평이 아니라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알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적을 보여주는지도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고도 믿지 않았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54절부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가져오는데요, 그 시대의 기후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교훈을 주십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생기면 곧 소나기가 오는 것이고 남풍, 즉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덥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시대의 기후입니다. 이 그 시대의 기후는 사실 뚜렷한 지식이 없어도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로부터 구름이 생기면 곧 비구름일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남쪽에서 부는 바람은 남쪽의 네게브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었기 때문에 남쪽에서 바람이 분다는 것은 곧 더워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농사를 지었던 그들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응당 그곳에 살면 이런 기후에 대한 지식들은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 땅에서 하시는 사역과 가르침, 표적들은 예수님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들으면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몰랐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욕망적으로 쌓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요구하십니다. 믿음과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이 아니라 분열을 주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던지신 불인 십자가와 부활하심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못 믿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불은 세상에 떨어졌고 이미 복음은 세상에 떨어졌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내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은 내가 믿지 못한다, 눈으로 보지 못한다,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해서 나는 믿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인정하고 싶을 때만 인정하고 내가 인정하기 싫을 때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버리고 분명하게 믿음 안에 서 있어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교훈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7절을 보십시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재판장 앞에 끌려가서 최후 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 심판을 면할 기회는 우리가 재판장 앞에 끌려가는 그날이 이르기 전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눈앞에 전부가 하나님이 없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이 많이 성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만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일어나는 선한 일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숨을 쉬고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발전한 과학조차도 이 광대한 우주의 기퉁이 하나도 분석하지 못하는 현실이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미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불이 여러분에게는 심판의 불인지 정결하게 하는 정화의 불인지, 여러분들은 안 믿어져서 믿지 않는 것인지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것인지 분명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생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